여러분 과일 열매 좋아하시나요? 네. 벌써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그 과일이 철이 지나서 못 먹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섭섭하신가요? 네. 전혀 내년이 또 있으니까. 네. 우리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우스가 있어서 때도 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먹고 싶은 과일을 언제나 먹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먹고자 하셨을 때, 따고자 하셨을 때 혹시나 해서 가보셨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의 그 많은 사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사건 이후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은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놓지 않고 분리해서 해놨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마가가 실수로 썼다. 아니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가 보면은요, 뭐 마태복음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만 얘기하면 이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시간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르게 하시고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다시 그 이튿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 봤는데, 제자들이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메인 주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기도입니다. 기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도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먼저 무화과 나무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비유와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들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오늘 이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일장 충mon같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했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인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그것과 비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2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 이스라엘을 또 뭐로 비유하고 있죠? 이 역시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한 이 사건은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었어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할 것을 예언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미가서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무화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 무화과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는데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 우리 열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열매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15절과 18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구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구약에서 사용한 상징적인 용법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열매, 과일의 열매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나 또는 이런 과일들의 열매를 쓸 때 그 열매라는 단어를 썼고, 태의 열매라고 할 때 구약에서 자식들과 자녀들을 상징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열매를 쓸 때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쓸 때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 가지 용법으로 열매를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열매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결과, 그죠? 어떤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에서 어떤 결과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 기대하는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15절과 18절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열매를 기대하고 성전을 가시는 그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무화과가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열매를 예수님이 보러 가셨는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신 건가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과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선식을 할 때 기도에 중보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많은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의 그 본 목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제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를 받고 국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깨끗해지는 그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날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길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이 기도할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성막은 이방인의 자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은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죄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룩해짐으로 그들을 통해서 다른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요? 많은 민족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일을 솔로몬이 꿈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감당했다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혔습니까? 못 맺혔습니까? 맺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전을 이용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 사두개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레인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 굳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왕이 같이 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녀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의 원래 기도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제사장 나라는 죄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보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한탄하면서 그 성전에 가서 허리띠를 풀러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실은요 이 아름다운 그 무화과 나무의 극상품 열매를 맺힐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나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역시 통성경을 열심히 하셨군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해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도는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고 먼 포로에 가 있는 만약에 우리가 먼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타국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청년 때부터 노년에 늙을 때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빼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극산품 무화과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요, 더 믿음이 사실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견고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제국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 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 안에서 그들의 실력을, 정말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극산품 무화과 열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의 얼마나 큰 믿음으로 그 제국을 이겨나갔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극산품 열매가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 때에 와서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때에 와서 왜 유대인들이, 그 극산품 열매 유대인들이 열매 하나 맺히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전락했냐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한 가지만 대라고 하면 저들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고 자녀들에게 그 삶으로 이 신앙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너무 많이 해요. 이방인과 막 결혼해요. 그리고 막 재판도 막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사두개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위선적인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극산품 무화과 열매였던 이들이 타락해서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쉐마예요. 우리가 쉐마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 가정 안에서 이걸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성경을 잘 몰라요. 가르치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통성경을 하면서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잘 나누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쉐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마가가 기록한 이 사건이 이제 진짜 본론인 거예요. 20절부터 25절, 2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자들이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그 다음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뭘 만났어요?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날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뿌리째 말라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러 가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사실은 맺히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좀 이른 시기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4월에서 이스라엘에서 4월에서부터 한 12월 정도 늦게까지는 5번 정도의 열매를 맺혀요. 근데 그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파게라고 해요. 그거는 6월절 4월 달쯤 해서 6월절 전후로 해서 맺힙니다. 근데 이 파게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매요. 그래서 이 파게를 빨리 따야 그 다음에 맺히는, 그 이후에 최대 4번까지 더 맺히는 무화과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갔을 때는 그때는 언제였죠?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사실은 기대할 만한 열매는 아니었어요. 있어도 조그만한 열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한 열매마저도 따러 가셨는데 그마저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갖고 있었던, 성전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조그만한 열매조차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거는 제사장 나라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22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통성경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결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3절,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똑같이 3번 반복하는 게 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요, 제사장 나라의 기도와는 급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당시에 감난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감난산 위치예요. 감난산을 들어서 바다면 어디겠어요? 저기 밑에 사이바다일 거예요. 그 사이바다에 던져라 할 때도 그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네요. 어차피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앞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산을 옮겨서 저리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 삼아서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던 이 말씀, 그 다음에 믿으라, 믿음이란 이 얘기를 계속할 때는 현재 명령어로 계속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스스로 나 자신을 폄하하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할 때 산이 참 많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산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을 볼 때 그 산이 옮겨질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기절하고, 저 산 너무 커,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높아,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그 산이 옮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조차 도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산은 옮겨집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 산이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산을 옮기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결국에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기도의 열매를 맺힌 것이에요. 극상품 열매를 맺힌 것이에요. 극상품 기도의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아무개의 삶을 보면서 그 삶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보러 오셨는데, 나에게는 파괴조차, 무화과의 맛없는 첫 열매 그 파괴조차 없는 그 기도 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을 옮길 각오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산을 좀 오르려다가 포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을 옮기려고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혀드리겠다는 각오로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정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이방인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화과 극상품 열매를 얻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여러분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절과 26절은 어떤 말씀이죠?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돼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들을 품어주지 못해서, 그들을 사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단서로 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 있기 전에는 먼저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긍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좀 말씀을 같이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전혀 맺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은 있었어요. 헤롯도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의 띠를 너무 크게 만들어갖고 이 성전을 구경하라고 자랑했어요. 근데 그 성전에는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일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도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겨봅시다. 산을 옮기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북녘 땅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천하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짧게 한번 하고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가게를 하나 내게 됐는데 네일 아트 가게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는 전혀 그쪽에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직장을 이제 내려놓고 취미로 그냥 네일 아트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친구는 삶이 이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네일 아트를 다 배우고 직장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청년부 기도회 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취직도 되고 가게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그 기도를 할 때 자기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됐는데 가게를 내라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비전을 주시더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 혹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 그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죠? 기도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5년 동안 기도했어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사람들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산을 옮길 기도는요, 다니엘은 수십 년을 했잖아요. 평생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이 산을 옮기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변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산이 옮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받으실 것입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 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산을 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시기 축원합니다.